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3년에는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납시다. 2023년에는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이후 우리의 신앙이 참 겨울잠에 자는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의 시작이지만 이젠 우리 신앙의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깨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의 겨울잠이 다 깨어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내일 모레 그러면 이제 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예배, 그리고 한 살을 더 먹는 그런 때가 벌써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겨울잠을 깨어나야 되는데요. 저는 참 소망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성탄절 이브날 우리 교육부서가 이렇게 찬양 축제 이렇게 콘서트를 했는데 참 무엇을 느꼈냐면요. 이 날만을 기다린 것 같다. 이 친구들이,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이 이 날을 정말 기대했나 보다, 고대했나 보다. 특히 청소년부 정말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무대를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저쪽까지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퍼포먼스, 연출력, 기획력이 참 그 나이답지 않고 굉장히 글로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단하기도 하고 아주 신선하게 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아이들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나와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정말 다 표현하지 못해서 넘치는 그런 어떤 생동감, 활동력, 활기참을 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찬양을 마치고 내려와서도 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자기가 춘 춤이 어쨌네 저쨌네 내가 얼마나 어쨌네 저쨌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모습이 한동안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렇게 찬양도 이렇게 좀 멈춰 있고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멈춰 있던 게 이제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제 뭔가 2023년에는 우리가 다시 그 신앙의 겨울잠을 깨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뜨거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임박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그 아이들의 찬양 속에서 저에게 은혜와 감동과 소망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카페도 이제 완공이 되었고요. 이제 목장도 이제 다시 부활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앙의 그 겨울잠에서 깨어서요.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연합하기에 힘쓰고,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찬양하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의 뜨거움이, 그런 신앙의 부흥이 다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소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지 하고 좀 굳어져 버린 그런 패턴, 삶의 모습들,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부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성탄절 이브날 보여준 그 찬양의 열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모습의 열정이 그 아이들처럼 다시 부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심령의 부흥을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2023년을 꽉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대부흥을 주셔서 이제는 그 겨울잠을 물리치시고 그 봄날을 맞이하듯이 날씨는 추워도 우리의 신앙을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나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제 그 교리의 결론을 맺으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이 지금 말하는 그 교리에 대한 것에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 형제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아주 유순한 권면으로 그 교리의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말하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백성으로서 구원함을 얻었고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 마음과 영혼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신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그 마음과 영혼이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는 거죠. 신자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죽은 몸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즉 우리의 방향성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 세상을 다시 다 지우고 새로 무언가를 시작해도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다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해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같이 사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행동을 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은 마땅한 바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을 지녔다는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다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드릴 수 있어, 나 드리는 거 아까워, 드릴 것도 없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내 몸을 드림이 아깝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 나의 신앙의 방향, 내가 정말 이 기나긴 신앙의 겨울잠을 깨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뭘 받을까 주님 앞에 그러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이 나의 신앙의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귀한 시간, 마치 그 옥합을 깼던 여인처럼 내 어떤 시간을 드리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무엇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제사가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드려도 부족한데 무엇을 드리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주어서 하나님이 받게 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원의 은혜로 이미 만족해버린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성도가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되 그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그래 맞아, 주님 앞에 드려야지, 몸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이미지로 떠올리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신앙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 주님 섬겨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봉사, 주님 앞에 섬기는 것, 무언가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것 해야지, 맞아, 하기는 해야 돼 라고 미루고 계시던 분들은 오늘 거룩한 제사, 내 몸을 다 드리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임할 때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비어있는 섬길 만한 것이 참 많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자원하셔도 돼요.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참 얼마 전에 은혜가 됐던 게, 저희가 이제 샌드위치 팀을 조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를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봉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샌드위치를 팔아서 그 조금이라도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금으로서 전도를 활발하게 한다, 이런 거죠. 근데 한켠에 좀 걱정이 됐거든요. 샌드위치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개를 깔아놓고 진짜 무슨 공장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막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막 착착착착 막 이렇게 막 만들어야 돼요. 그게 참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야채도 넣고 막 햄도 넣고 치즈 넣고 빵도 막 어떻게 접고 막 자르고 싸고 그 참 보기만 해도 너무 어려운데 그것을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이렇게 임명을 하고 했을 때 이거 순종하실 수 있을까? 이거 보통 일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은, 그리고 그 온전함이 거룩함이 구별됨으로 있는 성도들이 맞구나, 정말 다 순종하시고 그냥 착착착 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저 예전 주방 안에서 막 거기다 보일러 같은 거 켜놓고 막 샌드위치를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막 저 쇼케이스에 샌드위치를 막 예쁘게 탁 진열해 놨더니 또 신기하게 뭐 다 잘 팔려 나가고 맛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이제 앞으로 전도가 활성화되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해야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해야 돼. 섬기는 거, 몸을 드리는 것 해야지.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부담되시나요, 여러분? 자꾸만 하라라는 말이.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변화를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그것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사 자리도 많이 비어 있거든요. 교육부서 자리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서마다 다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매년마다 광고에도 왜 매년마다 채워지지 않는지 아쉬움도 많이 들고,
주차 봉사 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차량 운행 자리도 그렇고 비어있는 자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온몸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내 신앙의 방향성이 나만 위로받고 나만 공급받고 내가 좋아야 뭐라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 하나가, 그 온전한 은혜가 임하면 내 몸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그 신앙생활이, 그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뜨거움이 넘치고 열망이 넘치는 거구나. 내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아가야지,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결단하시고 교사 자리도 지원하세요. 그리고 주차, 차량 봉사 지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이 없으셔서 막 지금 막 열정으로는 여러분 교사 막 지원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막 당장 막 이렇게 막 지원해서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의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은 무엇이어야 하느냐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하나의 도구도 아니고 어떤 보험과 같은 그런 하나의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은 신앙이 되살아나야 된다라고 바울은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 우리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표준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을 표준으로 맞춰서 그것을 따르죠. 일단 돈 잘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기준치만큼 해내야 되고, 그런 것이 기준이고 아주 육체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혼의 풍성함과는 관계없이 그저 감정적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육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육체적인 생활이라고 표현을 해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표준값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섞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거스르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에서 표준화 삼고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그 표준을 따르지 말고 역행해라, 거슬러라.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오히려 생명이 있는 자리로 너희들은 나아와라. 피상적인 행동을 따라가는 그 원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라는 그런 확신과 은혜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카페 관련된 일을 하면서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섞여서 있는 모습들, 그리고 공사하는 이런 과정에서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이런 같은 공간이나 시간, 그리고 일이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성도와 불신자는 정말 다르다. 성도와 불신자는 절대 같지가 않구나.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들이 맞구나라는 그런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과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기준은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기준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 따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표준 삼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행해라는 거예요. 거스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선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윗절에 기뻐하시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것으로 선하다라는 설명을 이어했습니다. 그것은 선의 표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대가 말하는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표요 표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구나, 이런 고백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혼동할 수는 있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 오늘 이따가 원어에 보면 정신을 차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신을 차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맞이하는 2023년에는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꿈꿔야 하는 건요, 내가 뭘 가졌으면 내가 원하는 거 이뤄주세요, 얻게 해주세요, 어디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이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좋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교리의 결론을 맺고 있는 오늘 본문을 좀 새겨서 들어볼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내 몸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분별하라,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신학자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맹목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배척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뭐지 궁금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학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이제는 분별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세상의 기준,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저 탐나는 것 나도 주세요, 나도 저거 갖기 원해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셔야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기준은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자, 그 역사하심을 받는 자는 항상 기쁨이, 항상 감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을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잖아요. 어설프게 순종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한 발 걸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의 잔에 넘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섬세한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하로 이어서 더 나아가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서 믿음의 구체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나오거든요. 이 말은 각자 받은 은혜의 분수를 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 구별하여 다르게 직능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질을 조금 다르게 하여 하나님이 세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헬라 원어로 보면 정신 차려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왜 너와 내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묶어 놓으신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못 보죠. 네가 잘하냐 못하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못하면 비판하기도 하고 잘하면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런 인간의 죄성의 연약함으로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한 몸에 안에 많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원 의도를 목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정신 차려 생각하라. 4절에서 5절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의 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몸에 대한 표현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에 관하여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하는 데 있어서 책망을 하면서 그 29절에서 그 몸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몸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개념은 그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몸에 연합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은사를 뽐내기 위함도 아니고 재능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냥 열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각기 다름을 하나님께서 알면서 부르시어 그것을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특별한 눈으로 그 오묘하고 조화로움을 만들어내어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너와 나와 다름, 서로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어떻게 보고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다른 사람 없이 나 혼자 발전할 수 없는 거구나. 겸손하게 되는 거죠. 저자가 있어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샌드위치 팀이요. 한 명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옆에 10명 중에 9명이 잘못 만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잘 만드시더라고요. 다 잘 만드시더라고요.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가지고 많은 연습을 하셨겠죠. 한 명만 잘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저 사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겸손해지고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행사 한 번을 해도요, 그 행사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안내팀이 있고 주차팀이 있고 카페팀이 있고 방송팀이 있고 스텝팀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어 하고 있는 것이 전체의 모습에서 조화롭고 안정되고 평탄한 모습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준 은사가 각기 다른데 그렇게 각기 다른 은사와 은혜를 준 이유는 서로 연합하라라는 목적을 줬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네 가지 은사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서로의 다름을 조화롭게 묶으시어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오직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자녀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의 자녀구나, 우리는 하나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딸로 부름을 받은 자구나. 그러면 연합하게 되는 거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보게 되는 게 나의 연민이나 나의 도덕심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긍휼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그것을 볼 때 은혜가 넘치니까 서로를 귀하게 보이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는 게 아깝지 않고 서로 열망하면서 모여서 힘쓰게 되는, 그러니까 그 열망의 원천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요, 이제 남을 시기하거나 저 사람이 미워 보이거나 저 사람이 잘하는 걸 좀 깎아내리고 싶거나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비방하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이 이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기 다르게 주셨다는 거. 일부러, 왜요? 서로 화합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게 주셨다. 왜? 서로 화합하게 하시려고. 다른 직능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면서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로움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연합됨이 있어야 될 거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 있어야 될 거고요, 찬양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 있어야 할 거고요, 청소의 자리에서, 안내자의 자리에서, 카페의 자리에서, 방송실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불화가 떠나가는 거예요. 의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비판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심을 알기 때문에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어 각기의 다른 모습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어 그 구속사역을 펼쳐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남으로 재능 기부하거나 나 하나 잘남의 만족으로 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 내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도록 부르시어 이 연약한 모습 하나, 이 주신 달란트 하나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나를 넣어주셨다는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느껴져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봉사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